하나님 없어도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는 살 수 있다니까. 끊임없는 그 사탄의 은밀한 유혹과 그 시험에 자칫 한눈을 팔다 보면 타락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삶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고토하시며 사탄의 이 감미로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원칙을 세우셨고 그 방향을 결정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삶을 살아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 앞에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를 짤막하게 증언합니다. 본문 14절 전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그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본문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당신이 자라나신 그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그 회당의 회당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셔서 바로 책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본문 대목을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단 이 두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압축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목되어야 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까닭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 그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떠짐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주의 성령은 우리를 올가매는 온갖 그 속박과 그 매임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해방을 가져오시는 주의 성령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로 시작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9절까지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듣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의 입으로 쏠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마치 선언을 하시듯 명료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풀어 말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뜻밖의 말씀에 놀랍니다. 네, 그래요. 주의 은혜의 해가 오겠죠. 언젠간 오겠지요. 하지만 설마 지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의 사건입니다. 아멘. 구원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의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은 약속오음의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다음에란 없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excuse 없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다가가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기를 학대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성령 받은 자의 모습. 그 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온갖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만난 이들은 누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서 막 사자후를 토해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누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공감의 능력이 큰 사람, 바로 그 마음을 나도 함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누구의 마음, 느끼는 사람,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공감,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함께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그나마 담아내려고 애쓰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자이지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에 내 손이 닿으리야.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라. 나 경배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의 삶을 참 이처럼 잘 요약할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절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던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이어주심을 따라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의 현실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부터는요, 나 좋을 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보다 더 단단했던 내 마음이, 그 돌들보다 더 확고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죠. 본문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도 일컫는데,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나사렛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신과 그 경멸의 뜻을 담아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구원자,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너를 거절한다. 그렇게 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나 잘해. 이 말씀. 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 펼쳐나가실 그 사역의 본질보다는 그 외적인 표적에 더 관심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해받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또 오해받음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나 비범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평범한 저도 사람들의 그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면서 본문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멀리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는 소홀히 하는 참으로 못난 이의 버릇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본문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삶은 차별과 편가름, 편견, 모든 계층, 모든 그룹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격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예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 합니다. 본문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이유를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참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 뭐라 하시느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여러분, 갈 때를 알고 살아야 누추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진정한 용기일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겁이고, 물러서야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만용입니다. 어리석음이죠. 예수님 아무 때나 죽기로 작정하고 사신 분 아니셨습니다. 당신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십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 가자.
어디로? 십자가로.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참된 삶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를 알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